오늘 성경 통독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루도 무엇을 읽지 않고 그냥 보내는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세상의 온갖 사건과 이야기들을 읽어내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도로 표지판을 읽어내고 책을 펴서 글을 읽기도 합니다. 읽는 것, 리딩,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읽으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읽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기도 하고 감정을 읽기도 하고 마음을 읽기도 하고 날씨를 읽고 지형을 읽기도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눈으로 읽었는데 그 읽은 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머리가 반응해서 지식이 쌓이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인격이 변화되고 신념이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읽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답보합니다. 이것저것 뭘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고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정체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은 신앙은 오히려 퇴보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인본주의라는 수레바퀴가 내 삶을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떨어지게 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너를 버리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른 엎드려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추어둔 성경책을 손에 꺼내 들고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약이 되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개혁되는 것이고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면 다시 말씀 읽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BC 622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인데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개혁이 왜 말씀 읽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의 진정한 종교개혁이 왜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렇죠? 막 다 주고 싶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시기만 해도 흐뭇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느낌. 이 요시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했어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감하는 것이고 빼는 것이고, 우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덧붙이는 거죠. 이 요시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고작 8살이었어요. 여러분, 8살이었는데 이 8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오늘날로 따지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뭘 왕이 돼서 잘하겠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잡을 데가 없는 왕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집안 내력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 인생 마지막 말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다시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겸비해서 하나님을 마지막 인생 말년에는 열심히 섬겼던 그 왕이 므낫세. 그런데 그 아들 아몬,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도 성경을 보면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다가 신복들에게 신임을 잃고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살해당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온 국민들이 다윗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역한 무리를 다 잡아 죽이고, 이 아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아, 당시 8살, 그 8살짜리 요시아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업적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아는 보나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 어른들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된 지 8째 해, 즉 16살 아닙니까? 18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해째 20살 되던 해에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고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목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의 전당에 새겨놓은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허물어뜨리고 우상의 주조에서 만든 우상들을 빻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가에다 그걸 다 뿌려댑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그 무덤을 다 파헤쳐냅니다. 부관 참시하듯이 마치 그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요시아가 20살 때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이루어놓았던 업적들, 그 길들 다 허물어뜨리고 뿌리 뽑고 제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시아는 그걸 단행했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영들어 가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신앙은 꼭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 사람의 중심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시아가 20살 때부터 종교 우상을 타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은 32살 때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을 연장성산에서, 종교개혁의 연장성산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국고는 탕진되었고 성전에 부서진 곳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으니 성전에 부서진 곳은 너무 많았어요. 수리해야 될 곳들이 많았어요. 돈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돈을 좀 헌금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헌금함에 넣으면은 그때 바로 헌금함을 꺼내서 돈을 회개하고 성전 수리를 한 것이 아니라 헌금함에 돈이 모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놀라운 그 일을 할 때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지금 율법책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성전에 헌금통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율법책이 왜 헌금통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지성소 법궤, 그 법궤 옆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 왜 헌금통 안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왜 엉뚱하게 헌금통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까? 제사장들의 손에서 늘 떠나지 않고 읽혀져야 될 그 말씀이, 율법책이 왜 거기에서 발견됩니까? 헌금통과 율법책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우리 교회도 헌금통을 열어보면 성경책이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성전에 헌금하면서 그 율법책이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율법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색출하고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또 감추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율법책이 헌금통 안에서 숨겨두었다가 발견되었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의 할아버지가, 과거의 아버지가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책을 불태울 때에 누군가 제사장 한 명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성전 깊숙이 성전함에 넣어서 그것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의 업적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였고 심지어 토라, 율법책 아닙니까? 토라를 불태웠고 성전 제단이 거미줄로 뒤덮이도록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 할아버지 때에, 아마도 아버지 아몬의 때에 율법책을 다 모아서 우상을 섬기며 그 율법책을 불태워버렸을 때 제사장이 눈물을 툭 누군가 흘리면서 그 한 권의 책을, 다 불태워졌지만 한 권의 책을 성전 안에 넣어서 숨겨두고 후대에 발견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함을 열고 헌금을 계수하다가 쏟아부으니까 그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지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율법책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율법책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율법책을 감춰진 것을 꺼내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70개국 나라에 조직되어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드온 협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기드온 협회가 1898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은 전 세계 어디든지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입니다. 비치하는 일이에요. 매년 한 5천만 부 정도 성경을 이 기도원협회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보급하는, 비치하는 일을 하는데, 호텔에 가면은, 그래서 호텔 서랍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호텔에 묵을 기회가 있으면. 호텔 서랍을 열어보면 어김없이 조그만한 성경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원협회라고 찍혀서 글자가 나옵니다. 호텔에 비치해두고, 병원에 비치해두고, 군부대에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주고, 난민센터에 갖다 주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보급을 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 많은 곳곳에 도처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전 세계에 그 60억 부가 판매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 인구가 70억이라 그러는데 60억 개가 성경책가 거의 한 사람당 한 꼴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세계 베스트셀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덮어주는 책. 이것이 성경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집마다 조사해 보면은 성경책이 가족 수대로 몇 권씩 아니면은 수십 권씩 쌓여 있는 곳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새가족 등록하면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고, 지인들이 뭐 세례 받으면 주고, 또 뭐 했다가 주고, 해 바뀔 때 선물로 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책을 집에 쌓아두시면 뭐합니까? 성경책을 책장에 서재에 꽂아두시면 뭐합니까? 차 속에 던져두면 뭐하십니까 여러분? 내 집에 아무리 많이 성경책이 있어도 나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추어진 성경책이 내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꺼내서 내가 펴들어 읽어야지 비로소 그 책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포 북한 사람들, 북한은 지금 성경책 한 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문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연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대까지 성경책 한 권만 발견돼도 그냥 줄줄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15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렇게 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6천 명이나 있답니다. 6천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 교회에서는 지하 성도들이 숨죽여가며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읽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종이로 만든 이 성경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코란이 아니라 성경책을 소지했다가는 그들이 발각된다면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고, 부모에 의해서 발각된다면 육체의 사지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선교 잡지를 보다가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고 부모에 의해서 코가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간 그런 이슬람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책이 사방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읽지 않아요. 우리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 성경책을 발견해야 돼요. 꺼내와야 돼요. 손에 붙들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됩니다. 먼지를 툭툭 다 털어버리고 다시 집중을 해서 그 성경책을 읽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 hilki야는 성전 헌금함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놀랍죠?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인제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교가 유지됐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율법책의 말씀을 뺏겨 쓰고 복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쳐줘야 될 서기관이 이제 율법책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읽다가 감동이 되니까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는 왕이 되면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통치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서야 비로소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이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이제까지 뭐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을 드디어 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은 율법책을 읽을 때의 왕의 반응입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특히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극심한 분노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슬픔이 너무 극에 달했을 때, 죄가 느껴져서 회개하고 눈물이 날 때 마음을 찢는다는 그 표현으로 대신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막 왕궁에서 찢은 거예요. 특히 아마도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의 말씀,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져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 아마 그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다가 남유다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는지 깨닫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전에 지나온 역사들이, 과정들이 다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슬픔이 감출 수가 없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옷을 찢고.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고 뭔가 좀 찢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넥타이라도 가위 갖고 와서 자르고 양복도 팔 하나 째고 그냥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평생의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좀, 제가 옷값은 못 물어드립니다, 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말씀을 읽었을 때의 결단했을 때 그 마음, 그 순간을 평생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고 그 사람의 신앙에 뜨거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에 도전을 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교계 원로 목사님이신데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두레교회를 심우하다가 은퇴하신 김준홍 목사님.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성경 읽기에 저는 처음으로 도전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했던 일이 있는데, 예배 시간 전에 연탄 난로가 있는데 그 연탄불을 붙이고 연탄을 가는 것, 그게 그분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연탄이 꺼지지 않게 연탄불을 붙이고 연탄을 짙게 갖고 와서 갈고 또 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버리라,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이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더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신학생 때 컨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신학교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신학교에서 컨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좌절하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포기하고 철공소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해야 했던 일이 공장에서 불 붙이는 일, 기계에 감아서 불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다시금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서 신학을 공부해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제일 먼저 청계천, 서울 청계천에 활빈교회를 세우게 돼요. 빈민선교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다가 1974년 독재 유신체제에 맞서서 시위를 벌이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수감되어 들어갑니다. 독방에 들어갔는데 그 독방이 0.7평,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다른 책은 읽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는데 책 한 권을 한 권만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시간이 0.7평 돌아눕지도 못하는 조그만한 단칸 그 수감된 독방에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앉아서 성경책만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책을 계속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겠더라는 거죠. 그가 감옥에서 성경책을 계속 통독을 했는데 일주일마다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다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일주일마다 성경책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건데 왜 신학교 시절에는 한 번도 읽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6번째 읽을 때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해 2월 달에 늦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너무나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추위에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불이 나온 것을 좀 찾아서 다 읽어야겠다. 불이 나오는 글자가 나오고 불 장면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다 읽어가는 거예요. 갈매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엘리야의 얘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들었던 그 횃불 얘기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제단의 불로 소명을 받은 사건을 읽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을 읽을 때에는 말씀이 온몸으로 들어와서 타들어가는 듯 몸의 변화를 느끼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추운 바다 감옥에 앉아있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눈물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입술과 온몸에는 뜨거운 찬양이 퍼져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퉁퉁 부어서 동상이 다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는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이 성경 통독한 스토리를 듣고서 젊었을 때 성경 말씀 정말 읽어야겠다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말씀을 읽다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다가 눈물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성경책이 이렇게 우그러진 그런 장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신앙의 불이 내 신앙에 뜨겁게 붙여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면 다시 숨겨진 성경책을 발견해야 됩니다. 꺼내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8살의 왕이 되고 이 32살의 왕의 나이에 이르도록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태양상을 찍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들을
그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다 뿌리고 심지어 그 무덤을 파헤쳐갖고 우상 제사장들의 그 뼈를 다 불살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드리는 그 난리를 치고 유다 역사에서 요시아처럼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시아가 했던 모든 종교개혁들이 율법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만 가지고 했던 종교개혁이었어요. 의지와 열심은 있었던 종교개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의 본질이 사라진 종교개혁을 이제까지 한다고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신앙의 개혁은 내가 한다고 열심을 내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자복하는 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고 신앙의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불을 붙여가지고 확 타오르는 것처럼 막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곧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뭐를 시작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하다가 영두사미가 되고 뭐 금방 끝쳐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종교개혁에 이 불을 지피고 계속 그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못 해먹겠다, 왜 이렇게 괴롭냐,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목사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로 권사인데 신앙생활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공급이 돼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1000년의 중세 시대에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특히 1229년도 13세기 초반에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가 역사상에서 정말로 잘못된 큰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자는 거예요. 지정했던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평신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아서 몰수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정죄당하고, 성경책은 불태워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곳곳마다 군사들을 보내서 다 색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색출을 당해가지고,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의 길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높은 벼랑에서 내던져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병사들이 동굴 안에 입구를 막으니까 거기서 질식당해서 죽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살이 찢겨져 창자가 드러나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익사당하고 죽음이 그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그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다 찢김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개들에게 물려 뜯겨 죽고, 어떤 이들은 불태워 죽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이들은 시뻘겋게 달군 쇠로 찢어서 죽고, 정죄당하니 불태워서 죽고. 성경책을 읽다가요, 성경책을 사랑하다가요, 목숨 걸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1229년부터 13세기부터 누구도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를 미신과 무지가 대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 성인들, 세인트라 그러면서 그 성인들을 숭배하게 되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성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품들을 참배하고 선행과 구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성지 순례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 얻는 방편이 되고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은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직접 우리 손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자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기초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인류에게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기독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를 걷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중세 암흑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헌금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그 성도들이 듣는 앞에서 읽은 거예요. 다 귀에 들리도록 직접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TV를 켜고 인터넷을 틀으면 뭐 명설교라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뭐 시간마다 분초 단위로 계속해서 뭐 채널에서 방송이 되는 것을 봅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유명 강사들의 방송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수백 번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기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집에 성경책을 몇 번씩 쌓아두었고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고 해도 직접 그것을 내 손으로 꺼내서 읽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성령을 받은 줄로 알았다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절대 살아나지 않고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올해 시작되었는데 2021년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 읽기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책을 꺼내들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당장 성경책을 꺼내서 손에 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치십시오. 온 가족이 경쟁하듯 성경책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부지런히 읽고 목숨 걸고 읽는 그 자들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시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눈 감고 또는 조용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반복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 한 권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북녘 땅,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성도들, 그들은 목숨 걸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성경책을 집에 몇 권이나 쌓아두고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먼지가 닿도록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짐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꺼내 읽을 때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 온 교회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말씀 읽기에 도전하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기를 가르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기를 소홀히 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인생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신앙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